귀한 환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 개봉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죠? 네. 이 시간에 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그런지 너무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 계셔서 우리 한번 좀 마음을 좀 풀 겸 예배를 통해서 오픈 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는 것도 자꾸 표현해야 좋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TV 같은 데서 가끔 보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네, 연세가 있으시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말로 한번 표현하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습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손을 이렇게 드셔서 하트 그리시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네, 그런 마음으로 늘 예배 참석하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면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누구나 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올 한 해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교회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올 한 해에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만큼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가정적으로도 그러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들을 꾸셨나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첫 번째 순위에 오는 것은 무엇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고 정해졌나요? 기도의 제목들이 명확한가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런 꿈, 비전, 문제는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꿈은 우리가 가진 생각들, 계획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 이런 걸 잘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역시 신앙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귀한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들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는데 그 말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드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 굉장히 의미 깊은 말입니다. 마틴 루터가 활동할 당시에 이 마틴 루터하고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굉장히 인문학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선한 분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한 분이 되게 하라. 물론 그 말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길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마틴 루터는 그 말을 강하게 배격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선한 분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판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야단치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그랬습니다. 사탄아. 아니, 베드로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진정한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다니요. 그렇게 권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판단 저런 판단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만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긋나고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히려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쟁취해야 되는데 마지막 관문인 거죠. 근데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약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뭣도 없이 이 요단강 아주 깊고 또 넓은 그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입니다. 위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 앞에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들이 이루어내었는가 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제는 사실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죠? 홍해를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미 방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로 가는데 이 애굽의 군대,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고자 공격해 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한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라. 이 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행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물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까 아무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들, 우리가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시딤에서, 오늘 말씀 앞장에 이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때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죠. 그런 일을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이제 공격하고 차지해야 될 저 땅의 상태가 어떤지, 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죠. 그런 노력들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이 없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일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앞에 도착해서는, 요단강 앞에 도착해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떤 생각부터 할까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어디 얕은 데가 어딘지 찾든지, 아니면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무슨 운송수단, 뗏목을 만들든지 뭐 배를 만들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법을 찾으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머무르게 하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어떤 지금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과제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지시도 안 하시고, 답답하죠. 굉장히 답답하죠. 이런 때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기서는 3일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일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왜 3일씩이나 허비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이런 3일과 같은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신가? 아니,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답답하게도 아무런 역사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없이 부정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으시고 아무런 움직임도 역사하시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 3일은 곧 역사하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고,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 3일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가정적으로도 아무런 사인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답답하게 느껴질 그때, 여러분,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교회마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이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조급한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아니 뭐라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고 베드로처럼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좋은 생각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지시와는 상관없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하시죠.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해결책을, 해야 될 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달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 좀 이상합니다. 아니 3일 동안이나 기다려가지고 나온 해결책이 방법이 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 또 답답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기껏해서 나온 해결책이 이거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시에 귀한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침체했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 문제의 근원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지 못하는 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능력을 상실하고 한국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를 보면은 교회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마다 나름대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되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라. 2000규빗이라고 그러면요, 요즘 도량형으로 약 한 900m 됩니다. 900m. 거의 한 1km에 가까운 거리죠. 900m쯤 떨어져서 가라.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은 잘못하다가 이 언약궤보다 앞서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멀찍이 떨어져서 그래야 말씀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니까요. 갈 수 있으니까요. 멀리 떨어지니까 잘 안 보이죠. 900m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집중해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언약궤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되니까 말씀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보다 앞서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틀림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실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똑똑한 방법, 이런 지혜로운 방법 여러 가지 내놓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는,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위대한 말씀들을, 계시해 주신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쫓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4절 중반에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랬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면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들은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해요.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야, 저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거야, 다 나름대로 방법들을 고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냥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지요. 세상적인 방법하고 오늘 신앙의 방법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방법은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받은 게 그겁니다. 그거예요. 뭐 엄청난 지식을 배운 게 아니고요. 뭐 엄청난 어떤 훈련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훈련의 핵심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거를 훈련한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언제나 사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던 거죠. 인간의 상식과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누구에게 메고 가라고 했다고요? 제사장들에게 메고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다시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백성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누군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데 그 임무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들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단이나 리더 그룹이 있고 팔로워 그룹, 따라가는 그룹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고 친구 사이에도 그러고 어느 집단이나 지도자 그룹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지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따라가는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먼저 짊어져야 되느냐? 제사장들, 지도자들 보고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도자들 보고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도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각 여전도회 지도자가 누굽니까? 회장, 또 임원들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지도자는 누굽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집단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제사장들에게 그냥 언약궤 메고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라면은 그건 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약궤 메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언약궤 짊어지면 되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홍해를 건널 때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 다른 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니까 홍해가 먼저 갈라졌죠. 홍해가 먼저 갈라지고 갈라진 길을 걸어가라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요단강 때에는 달라요. 이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이여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잘못하면은 죽으러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죽으러 가라는. 이게 길이 안 열리면 물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이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 일을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했다니까요.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저벅저벅 그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마도 글쎄요, 어디쯤서부터 물길이 열렸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첫 발이 물에 닿았을 때 물이 이렇게 열렸을까요? 아니면 여기쯤 왔을 때부터 물길이 열렸을까요?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누가요? 가정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솔선수범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면 더 나을 것도 같은데도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고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거기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이 건너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한테만 명령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보고는 언약궤를 메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러면 백성들은 그냥 뭐 쉽게 아이고 졸졸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지시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게 다 지시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 맞는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시하고 계시고, 그 지도자들을 따라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뭔가를 지시하시는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들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임재하셔서 놀라운 일을 직접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직접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가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것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세상 방법하고 다른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 다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놀라운 역사의 비밀입니다. 근데 간단해요. 근데 어려워요. 왜? 세상적인 방법하고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교회 성장학을 이제 전공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종종 목사님들이 자주 묻습니다. 저한테 교회 성장, 교회 성장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결이 뭡니까? 묻습니다. 비결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비결을 묻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뜨겁게 사모하느냐? 묻습니다. 그럼 물으면은 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장로님들한테도 묻습니다. 거의 다 사모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실 때 지도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시거든요. 헌신을 요구하시거든요. 과연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뜨겁게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자 희생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중차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고 또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4절 하반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2023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봉교회에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셔요. 그 길은 아직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분명히 축복의 길입니다. 어떨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방법이 있나요? 이게 교회의 방법이고 이게 우리 신앙의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서 이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셨는데,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